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길.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 무엇 참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요. 구원받아야 이후에 천당 가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한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가 죽는데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산다.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 사용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기본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쪽에 달린 강도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처음에 보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잠깐 지나고 나서 그 순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조금 있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즉시로 낙원, 천국에 간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이러한 기본 구원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세 종류, 첫 번째로는 기본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이 있어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이병경 목사님한테 배웠을 때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열심히 일해라 그런 것이죠. 가서 짐에 가서 일하는 거 work out. workout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glorification. 이것은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더 이상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죽으면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성화를 잘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됐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저가 율법사가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른 종교들 이렇게 율법사가 물어본 것과 같이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의 비슷한 사건, 젊은 청년이 예수께 막 달려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종교에서는 어디 가서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선생을 만나면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생을 얻는 선한 행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철학의 한계예요. 참 종교가 있다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참 종교라면은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무인도에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무인도 주변을 보니까 상어가 득실거리고 또 이 바다나 육지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또 그 섬에서부터 그 사람이 사는 육지까지는 마치 하와이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600마일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도망갈 운송수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어떤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무인도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악어밥이나 상어밥이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4,600마일을 수영해서 탈출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돌탑을 쌓는다 그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강하게 단련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웠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무슨 우주선을 만들어서 별나라 간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참선하고 고행하면서 배울 것도 아니고 의술을 배운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성경대로 율법대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율법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 강령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율법사가 대답을 잘했죠. 참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과 일치했기 때문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랬고, 또 이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율법사가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 또 율법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영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영생의 길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첫째로 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에 뭐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치 우리가 무인도에 들어왔는데 무인도에 살면서 어떻게 연명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상어밥이 되든지 악어밥이 되든지 아니면 늙어 죽든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은인, 그분은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온 우주에 하나뿐이신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다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분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제가 살던 미주리주에 있었던 옆교회 목사님, 순봉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은 78세, 사모님은 75세쯤 됐나.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여러 번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지난주 갑자기 2주 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진찰하더니만은 헬기를 타고 태가지고 큰 도시 샌루이스 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본래 신장 키드니가 안 좋았는데 신장이 나쁘면은 한 10년 지나면 심장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심장에 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중환자실에 방치하다가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사모님께 전화를 제가 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해요. 이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나 그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인생은, 물론 저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요. 장수하시기 바라지만은 인생은 별 차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본문의 율법사와 같이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는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중이 신청이 아버지한테 공양님이 300불이 아니고 300석을 바치라는 것과 같아요. 이게 소설이게 망정이지 그 신청이를 나중에 공양미 300불과 바꿔가지고 인신공양 하잖아요. 원시 종교에서 있는 인신공양, 이게 참 얼마나 안심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무인도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복이죠. 신봉사가 눈을 뜬 그 이상의 큰 복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떠졌다 할지라도 좀 지나서 늙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얼마나 많이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떴다 그래가지고 뭐 영생토록 살았는가? 그렇잖아요. 잠깐 있다 살다가 죽은 거예요. 다 늙어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부터 눈뜸을 받은 사람,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떴다. 이 세상에 살아봐야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상에 그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눈 떠진 사람, 무드병 고침받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봤을 때 자기가 건강하게 살았던 세월, 그 세월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천국에 비교해 보면은 이거 뭐 너무너무나 짧은 사건이죠. 만약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선한 행위가 되어야 되겠는가? 한 달 동안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자원봉사한다면 합격일까? 아니면 1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도와줘야 구원받을 합격생이 될까? 아니면은 그 누구요? 테레사 수녀같이 일생토록 인도에 가서 빈민가에 가가지고 저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살아야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판단 기준이 없지요, 사실은. 만약에 선행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갈 경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한 몸이 너무 허약해서 남을 돕기는커녕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한테는 도무지 선행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참신이 있을 경우 그 신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선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줄 수가 없겠죠? 한 2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 모택동, 또 한 2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한 2천만 명을 죽인 히틀러, 일본 천황, 또 어제 오늘인가 아마 이 푸틴이 이 아주 국지전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놈아가 회개하기 전에는 천당 가면 안 되겠죠? 푸틴 같은 사람. 그렇다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참신이라면은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 아무나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선행,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선한 일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위대해서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을 돌리면은 그 하나님 하신 것만큼 논리적인 것도 없고 그 이상의 합당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 들어갈 조건 믿음만 요구하시 믿음. 그 믿는다는 일종의 행위에는 선행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재물도 안 들어요. 돈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헬기 타고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는데 그 사람이 은인인 것을 안다면 그저 믿고 따라가면 되겠죠. 순종하면 되겠죠. 그 은인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마땅히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가장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죠.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3번씩이나 연거푸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인한 적이 있죠. Sometimes we deny Jesus Christ.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해 주사오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해야 되겠어요. 매일 우리가 이것을 체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영성을 얻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여러분이 가진 재물보다 여러분의 무슨 죄송하지만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라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던 분인데 중국 대륙 전도 책임자로 있었을 때 가끔 나도 선교사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선교사 후보생들을 면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봐가지고 당신은 왜 해외 선교 나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갈 길,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영생의 세계는 천국 세계이고 거기는 사랑의 세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고은교회, 우리 고은교회의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코 미워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저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나온 사람 핑계거리가 대개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주일날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선교사를 만나고 아니 선지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침노하러 나온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를 또 주면 안 되겠죠. 준 적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이웃집에 나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세가 돼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한국 속담에 머리카락이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죠. 왜냐? 사람은 잘 배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많아요. 말세가 돼서 야생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 거기 가면 이 사람이 꼭 가지고 가는 거는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그래서 이 사람은 배반해도 개는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 위반이에요.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면서 이웃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고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인간 세상에 옆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런 일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배반한 이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이에요. 짐승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 말씀 자문에 보면은 짐승을 돌보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안고 하다가 강아지가 낑낑대니까 엄마가 밥 줄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딴 짐승을 낳는가 이건 참 알 수가 없어요. 저런 미개한 구구단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무식한 짐승을 낳았는지 알다가 모르겠어요. 말세가 되니까 사탄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배신을 하든 짐승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짐승은 짐승 대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중요해요.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이 집사님이 아프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다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할 대상입니다. 영생의 길 셋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는 것입니다.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배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진리가 많이 있는데 핵심은 이렇게 이 스토리는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고 마지막에 유태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내려갔다. 도움을 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보다도 성도들이 더 많이 해요. 솔직히 저는 안 믿는 친구가 하나도 있긴 있어도 다 헤어진 지 오래됐고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안 믿는 이웃이나 거래처나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참 어려운 시대고 참 그런 찬스도 별로 없어요. 이와 같이 영생의 길,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비슷해요. 계룡산에서 10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 돌을 닦았다. 그 사람하고 한 달 살아보세요. 인간의 더러운 악취가 나지요. 또 무슨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달라이 라마. 그 사람이 한 달 살아봐요. 얼마나 냄새나고 승질이 더럽고 까칠한지. 별거 없어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찾아가 보세요. 다 별거 없어요. 다 더러운 인간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코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자비로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희생의 길, 자비의 길,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 성경 버전에는 뭐가 더 들면 내가 돌아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비가 더 들면, 제 성경에는 비용이 더 들면, 어릴 때부터 읽었던 말씀, 부비가 더 들면 돌아 갚으리라. 예수 믿느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수고한 것,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갚아줄 거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겠죠? 예.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도 목사로서 예수 믿는 게 뭘까? 그거 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거예요. 그러나 얻을 수가 없어요. 백날 해봐야 돌아오며 탑을 해요. 그런 선한 사람 찾을 수도 없고 선한 행위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앞으로 세상에서 영생의 길, 영생 길을 걸어갈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비의 길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은 우리 고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저는 좀 멀리 가서 할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아주 지구 반대쪽에 가서 할 계획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든 멀리 가서 하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은 천국 가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상급 영광을 받으시는 고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